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월의 암송구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이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붙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대안이 없는 선택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답이 뻔한 그런 문제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식과 일식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여러 가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나뉠 수가 있는데요. 삶과 죽음 이런 문제라면 답은 뻔한 것입니다. 생명이겠죠. 영화를 보면 가끔 이런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저기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는데 거대한 철문이 막 내려오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뒤쪽에 금괴가 있는 거예요. 막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망설이다가 저거를 가져가야지 하고 주머니에 챙기다가 결국 문이 닫혀서 거기서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캐릭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100% 어른입니다. 그 어른은 세상에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걸 챙겨 나갔을 때 누리게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알고 고민하기 때문에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뛰쳐나갑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히려 직감적으로 잘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반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답이 나온다. 그냥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좀 날 있는 그대로 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지만 안다고 하지만 알았을 때에 나와야 되는 합당한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면 결코 뜨뜻미지근하게 살 수 없고 우물쭈물할 수 없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우물쭈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모습을 오해하지 말고 봐라. 너희의 욕망을 투영해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나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봐라. 오늘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청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단호함입니다. 여러분, 단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전쟁과 어떤 분란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분열이, 이 분쟁이 가족 사이에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이 가족 간의 분쟁, 참 주제가 조심스럽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가족 간의 분쟁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좀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먼저 당시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요, 적용합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로 인정받기 힘든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땅에 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내들인 공회 그런 회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 그 가족에게서 쫓겨나게 되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평범한 유대인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아들이 그 집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식탁에서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글쎄 저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이 말을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 아들은 쫓겨나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 부모님께 혼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옷을 입고 율법 잘 지킨다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적 없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그 시대가 규정하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바로 이것이 이단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던지시는 불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예수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시대에 예수님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보고 거기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단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단호한 태도를 가졌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아버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맞습니다. 제가 들은 게 그게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말씀 그대로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무리 아버지에게 혼이 나도, 가족에게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생명을 본 사람은 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런 단호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눈앞에 폭풍이 몰아치는데 창문을 다 열어 젖혀놓고 가만히 그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앉아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창문을 닫고 대비를 하겠죠. 주님은 성경 저 깊은 곳에 숨어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탁월한 신학자들만 찾아내어 만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모습, 상식적인 사람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상식적인지 주님께서 심지어 이 정도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라면 6월 하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 비가 그냥 하루 이틀 내리다 그칠 비가 아니라 한 달 넘게 오는 장마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압니다. 그렇듯이 유대인들이 하늘을 보고 소나기가 오겠구나 예측을 하고, 또 무더위가 몰려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어린아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상식적인 반응을 주님은 지금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워합니다. 너무나 어려워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그 회개가 어려운 겁니다.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왜 판단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그저 따르지 말고 좀 배운 대로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좀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고 대단히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리더의 자리, 장 자리에 앉아서 터무니없는, 아이들도 저지르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들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거대한 헤게모니를 빠져나와서 그저 상식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대단해 보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외식하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게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만일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정말 있는 그대로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상식적으로만 바라보았어도 많이 구원받게 되었을 겁니다. 임박한 심판을 피해서 달려가야겠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들었던 말씀이 너무나 쉬웠고 단순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아주 합당한 모습일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대로의 예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빚을 졌고 이걸 갚지 못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법정에 가서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대로 선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법정에 서는 순간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법정에 들어가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충분히 법정에 들어가야만 하는 죄를 지은 나지만 무엇이든지 방법만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붙잡고 어쨌든 간에 이 법정에 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대로라면 가기 전에 갚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인식하는 사람은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찾아서 달려가야 합니다. 어떠한 동물의 피로도, 금과 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에게 가는 것이 합당하고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죄인들에게 너희의 힘으로 하지 마라, 너희의 힘으로 그 법정에 서서 갚으려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회개하라. 회개가 있는, 회개의 은혜가 있는 나에게로 달려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달려갑니까? 회개가 너무나 아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불의하게 취했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며 삶을 완전히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당장의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자는 임박한 심판 앞에서 자기의 생명과 어떤 물질이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예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이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임박한 심판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소중한 것이라도, 여러분이 가진 평판, 어떻게 보면 물질, 여러분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명으로 달려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붙잡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님의 답답함이 묻어납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주님을 선택하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꽃이 피면 봄이 오고 눈이 오면 겨울이 오는 것이듯이 그저 주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보는 사람이라면, 거기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그것에 따른 행동이 결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단호함과 상식과 지혜로운 이런 행동을 가지고 오늘 임박한 심판을 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르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할 때 그 어떤 유혹, 어려움들 다 뿌리치고 오늘도 단호함으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